우리가 계속 읽으면서 묵상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는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기 위해 어떤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봤죠. 하지만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고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복잡하고 또 그 인생의 무게가 정말로 무겁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참 많이 크게 다가옵니다. 하루하루 신경 쓸 일이 너무나도 많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마음속에서 내가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거나 등 돌리지는 않았는데 자주 믿음을 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우상을 모셔다가 섬기고 만들고 그러진 않지만 점점 더 우리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 만나러 가는 시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점점 이렇게 소홀히 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정신없이 허둥지둥 겨우 살아내기 바쁜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순간 정말 크게 감동을 받았어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의 우선순위에서 가만히 놔두면 점점 더 아래로 밀려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기가 쉽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런 우리의 습성에 꼭 필요한 믿음을 단단하게 지키는 두 가지 장치에 대해서 지금까지 소개해 주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최순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훈계하심이라는 도구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공동체라는 도구를 두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십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훈계하심이라는 도구가 있죠. 마치 갑자기 우리가 막 너무나도 바쁘게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살다가 갑자기 정신이 한번 번쩍 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간혹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는 한 번씩 생기게 됩니다. 이 고집센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주님 없으면 내가 못 살겠어요 라고 하는 말이 이 입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훈계와 하나님의 징계하신다는 채찍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끔 가다가 우리를 쳐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 가지 않아서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하나님의 믿음의 안전장치가 있다면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혼자 가는 길이라면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우리가 그것을 고치기가 참 힘들지만 다 같이 가면서 서로의 여정을 공유하고 또 함께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유지하기가 참 쉽습니다. 저는 자타공인 굉장한 길치인데요. 그래서 저는 길을 여러 번 갔던데도 자주 길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이런 저 같은 사람한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누군가가 저와 함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같이 가면서 거기 글로 가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참 마음이 편하죠. 신앙의 길도 그렇습니다. 나 혼자 이렇게 가다 보면은 누가 엉뚱한 소리를 옆에서 할 때 진짜 그런가? 하고 귀가 솔깃하다가도 옆에서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큰 위험을 우리가 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는 더 확실하게 힘차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 피부에 와닿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 믿음이 안전하게 지켜지도록 도와주십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강력한 도구가 필요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뚜렷하지가 않고 좀 모호하고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커다란 개념이어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때 받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잘 아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면 믿음 지키기가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더 날마다 건강해진다든지 하는 일이 잘 된다든지 아니면 가족이 다 화평해진다든지 화목해진다든지 그런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다면 아마
믿음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쉬웠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생활을, 신앙생활을 잘 지켰을 때 얻어지는 보상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것들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누가 겪어봤다고 확실하게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을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믿으면 천국에 대해서 약속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을 마주보고 천국에서 잔치를 즐길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상급을 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실제 삶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본 적도 없고 또 들어본 적도 직접적으로는 없는 것들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게 있다고는 많이 들어봤는데 한 번도 내가 실제로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걸 위해서 내 인생을 다 올인해서 천국을 준비하면 내가 지금부터 살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진짜 총 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군대 훈련소에서 총을 처음 쏴봤거든요. 그 전에도 총이 뭔지는 잘 알고 있었어요. 방아쇠를 이렇게 당기면은 큰 소리와 함께 총알이 나간다는 개념, 그건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었죠.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그런 걸 너무 많이 봤고 또 만화책 같은 데서도 아니면 소설책 같은 데서도 여러 번 묘사를 봤으니까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군대에 가서 총을 이렇게 받고 뭐 실탄 끼고 탄창 끼고 장전하고 이런 거를 해보니까 진짜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제가 알던 대로였었어요. 근데 처음 관역에 실탄을 땅 발사를 하는 순간 제가 그 전까지 알고 있었던 지식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저는 총소리가 그냥 탕탕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발을 팡 쏘고 나니까 귀에서 삐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총소리가 큰지도 몰랐고 제 어깨를 누가 주먹으로 친 것처럼 이렇게 얼얼한 느낌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총이 그렇게 안 맞는지도 처음 알았어요. 영화에서 보면요, 막 주인공이 뛰어가면서 도르륵 쏘면은 다 적들이 쓰러지잖아요. 근데 제가 온 신경을 집중해서 한 발 땅 쏘는데도 관역의 끄트머리에 이렇게 맞는 걸 보면서 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게 전부 커다란 실제와의 차이가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곧바로 깨달았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요, 이런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알고 있던 가정을 만든다는 개념과 결혼을 직접 하고 경험하는 가정 생활이라는 것은 거의 하늘과 땅처럼 크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여기서 결혼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다 공감하시죠? 그냥 두 사람이 만나서 하하호 하면서 서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결혼인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잘 정돈되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아기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모든 과정이 제가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 제가 알고 있었던 지식은 정말 거의 아무런 쓸모도 없었고요. 전부 다 다시 새로 배우고 익숙해져야만 하는 과정이 그랬습니다. 여기 블레싱 워십을 드리고 있는 부모님들은 다 제 말에 어느 정도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대학생 때 생각하는 졸업하고의 나의 삶, 그리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시작하고 나서 그 삶은 맞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거의 쓸모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분도 계실 거고요. 정말 땀 흘려서 번 돈이 너무 귀하다라는 것을 배우는 동시에 이 돈이 얼마나 빨리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지에 대해서도 직접 겪어봐야지만 알게 됩니다. 그때 가서 우리는 가슴을 치며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죠. 왜 누가 미리 이런 것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결혼하면 이런 것이 어려울 것이다. 아이 낳고 키우는 건 진짜 힘든 과정이다. 사회생활은 전쟁이다. 누군가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줬다면 조금은 마음을 준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봤기 때문에 좀 저도 깊이 공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가 부활을 하는 날,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우리 믿음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그 날은 과연 어떤 날일까요?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 나라 뭐 별거 있겠어, 그냥 들어가면 되지, 그냥 들어가서 잘 부딪혀 보면은 알아서 자연스럽게 다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성경에 나오는 설명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을 조금이라도 환상으로 맛본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었다.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두려운 날이었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모든 인간들은 신앙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 두려워서 떨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고 무서워서 혼란스러워한다고 전합니다. 대부분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날을 대비하여 말씀을 기록하고 반드시 사람들에게 전하라라고 경고를 합니다. 물론 미리 안다고 해서 우리가 뭐 놀랍지 않다거나 두려움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알고 그날을 맞이하는 것과 모르고 그날을 맞이하는 것은 정말로 커다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랬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이 있다면 누군가가 채찍을 때리는 것을 맞지 않으려면 뼈가 부서지게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괜히 핍박받지 않으려면 이집트인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납작 엎드리는 방법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알았던 전부입니다. 이 백성은 진짜 신을 마주하는 영광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파로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들이 이렇게 깎고 다듬어서 만들고 있는 그 우상이 신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만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노예가 돼서 가짜 신을 만들며 커다란 돌조각과 나무에 절하고 춤추는 모습이 예배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저 하루 이틀 그랬던 것이 아니라 무려 400년이 넘는 시간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죠. 이들은 진짜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도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군 할아버지 이야기 듣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자신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홍해를 두 동강이 내고 그 사이를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감사했죠. 그런데 여전히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무지함을 가지고 이들은 시내산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기적만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던 이스라엘, 그리고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만 만났던 하나님을 그 정도까지만 알던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이 백성들은 이제까지 신성이라는 것은 이집트에서 가짜 신들을 만나며 영 잘못 배웠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장면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 산은 손으로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며 검은 구름과 짙은 어두움에 쌓인 채 폭풍이 일고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산이었습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이상 말씀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짐승이라도 이 산에 닿기만 하면 돌로 쳐 죽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두려워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모세도 무서워서 떨린다고 하였습니다.
그저 누가 들려주는 이야기, 정확하지도 않고 가짜 지식만 가지고 있었던 이 백성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 전까지 이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신지, 거대한 분이신지, 위험찬 분이신지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목소리 듣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그저 더 이상 말씀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할 정도로 그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봤던 신들, 그저 돌로 새긴 형상만 봤고 제사장들이 손기술로 눈속임 같은 그런 마술쇼를 하는 권능을 가진 신들만 보다가 진짜 신을 만나니까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 장면을 다루는 출애굽기의 구절을 보면은 이 대목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것보다 더 심각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몰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산 아래서 모세라는 리더는 40일을 넘는 시간 동안 금식을 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고 있는 동안에 이 백성들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그 방식 그대로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 이 송아지다라고 부르며 절하고 춤추고 뛰놀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이 그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이집트인들이 돌덩이 신을 섬기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주인인 이집트인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법밖에는 아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신상을 만들고 춤추고 노래하면 그들의 신이 마음이 흡족해서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 무지한 방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를 섬겨보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재앙이 그들에게 닥쳤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식은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 위기를 견뎌내는 방법, 부와 명성을 쌓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과 함께 친밀하게 지내는 방법을 몰라서 망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몰라서 망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노력해야 하는지 몰라서 망합니다. 이 인생은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고 주신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한 번뿐인 인생을 행복하게 누리다가 마치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렀는데 이집트인들과 똑같이 행동했던 그 구약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셨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닐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뭐가 달라야 할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어떤 약속의 자리 가운데로 데려가고 계시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고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시는지도 잘 모른다면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수의 결과는 아마 재앙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쓴 이 저자는 심지어 구약 백성들의 신의 산보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크다고 말합니다. 그 구약의 백성들은 신의 산이라는 곳에서 커튼에 가려지고 그림자에 일렁이는 하나님의 영광만 봤는데도 이렇게 무섭고 떨리고 두려웠다고 하는데 우리는 시온산으로 가서 커튼을 젖히고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하나님을 마주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보는 시온산으로 가는 중입니다. 22절부터 24절에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라고 합니다. 구약 사람들은 고작 그림자만 보고도 이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었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자, 여기 율법이 있다. 이것이 나의 마음이고 나의 뜻이 이제부터 잘 지켜라 라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우리는 시온산에 가서 이제까지 주었던 그 율법과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자리입니다. 이것에 대해 히브리서는 경고합니다. 이 날을 위해서 경외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그날을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냥 대충 말로 믿음 고백하는 것은 전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은 너무나도 바쁘고 힘들고 내 삶에 대해서 신경 쓰기만도 바쁘지만 그 시간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마치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는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을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배우는데 우리의 시간을 쓰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성경은 정말 꾸준하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권고합니다. 그냥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눈 떠보니 천국이네 라는 식으로 얼렁뚱땅 가는 곳이 천국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능한 한 우리 몸의 무게를 가볍게 하고 불필요한 거 다 내다버리면서도 목표 지점을 향해 뛰어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또다시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의 고난에 참여하려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요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상을 받으려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만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부와 명예와 커리어, 평안한 삶, 가족, 이런 것들이 전부 뒤에 있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날, 부활의 날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에 공감이 가시나요? 사도 바울처럼 내 인생 전부를 놓고 볼 때 나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으신가요? 바로 이것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시고 이 세계를 만드신 이유라고 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곰곰이 묵상하면서 한 가지 우리의 믿음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믿음 지금 이대로 괜찮을까요?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뜻없이 마음 없이 입으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닌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망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서 입으로만 크리스천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기도를 통해 조심스럽게 여쭤봐야만 하겠습니다. 한 2주쯤 전에 가스펠 코얼리션이라고 하는 커다란 컨퍼런스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설교를 한번 하셨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이 새로운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한 45분 정도 설교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정말 특별히 감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다. I asked ChatGPT. I typed in, please compose a 30-second prayer to God in the spirit and theology of Don Carson, in praise to the glory of God's grace. Click. 3 seconds later, this is what I was given. Gracious Father, we bow before you, the sovereign Lord of history and redemption. From eternity past, you purposed to lavish grace upon undeserving sinners through the blood of your beloved Son. We praise you for the glory of your mercy, unearned, unmeasured, made manifest in Christ crucified and risen. May our lives, redeemed and sanctified by your Spirit, be vessels of praise to the riches of your grace. To you b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That's a machine. As I'm asking, is that praise? No! This people, these machines, honor me with their lips and their bites. And their heart is far from me. So let's clarify the purpose of the universe. Why were you made? Words? Computers do words better than you. Seriously, better than me. Computers do words. They don't feel anything. Therefore, the universe is created to have people who feel. This is amazing. Think of it. The universe exists to have people in God's image who feel the worth of grace, who feel the glory of grace, who feel the beauty of grace, who feel the wonder of grace. And then everything in their life takes on a totally non-AI meaning of action and praise to God. 존 파이퍼 목사님은 올해 80세가 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정말 뜨겁고 날카로운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도 우주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담긴 영광과 아름다움과 존귀를 느끼고 감사하며 우리가 온전하게 시온산에 도착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일과 말 그리고 이 육체를 통해 하는 거의 모든 행동들은 이제 무생물인 로봇과 AI도 할 수 있는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 사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자고 일어나면 인간의 영역이 기계의 영역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특별한 것일까요? 우리 인간의 특별함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어진 목적 그대로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고 기뻐하며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AI나 로봇이 절대로 흉내내지 못하는 우리만의 특별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며 믿음으로 따른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일입니다. 방금 그 영상의 뒷부분에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자유와 은혜의 아름다움을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쉬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십시오. Give yourself no rest until that is your portion in Christ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이 끝내집니다. 저는 사실 우리 블레싱 예배 공동체가
정말 시온산에 펼쳐진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빛에, 그 아름다운 빛에 매료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내 가정을 지키려고, 내 직장을 지키려고, 나의 인생의 목표를 이루려고 정말 열심히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죠. 그렇게 살아갈 때 잠깐 느끼는 행복보다 우리가 시온산에서 느끼는 그 기쁨이 더 크고 명확하고 뚜렷하게 보이고 느끼고 마음에 감동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AI보다도 못한 그 언어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느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 깊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인생의 목적을 삼아서 나아갈 수 있는 진짜 크리스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